목이 상태가 많이 좋지를 않은데 여러분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빨리 나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처럼 안 되네요. 약을 먹고는 있는데 또 오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에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할 수가 없죠. 의와 불의도 함께 할 수가 없고 빛과 어둠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성령과 육체 또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걸 이분법적으로 성령은 영이고 육체는 우리 몸뚱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헬라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구분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백성을 만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예정된 당신의 신부에게만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약속된 자,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약속된 그 신부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인데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고백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살다가 보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떠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시게 합니다. 이거는 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이제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성화되어 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내 책임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성화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모든 지배권을 내어드리는 것, 인생의 광야 4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육체를 치는 것입니까? 우리 육체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놔두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놔두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인간은요 100% 죄를 짓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짓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 몸뚱아리를 놔두면 그냥 매일매일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쭤보고 내 육체를요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내 육체를 치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육체를 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 육체, 이 육체도 맞지만 내 육체를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육체를 친다는 말은 내 육체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육체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내 육체에다가 정신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육체를 거스리고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또 날마다 고백하고 그분께 내 삶의 의지를 그분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북치고 장구치고 머리 흔들고 통성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이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다 맡겨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2분, 3분, 4분 이렇게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막 여러분에게 막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런 게 성령 충만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철야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많이 막 들어오셔서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흔들고 방언기도 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배웠다라면 여러분은 진짜 그건 거짓 복음에 속은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본래 기독교의 교리에서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내 몸뚱아리에 따라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그런 상태를요 거스르고 철저하게 싸우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끌어 가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 3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내 몸뚱아리를 따라 그냥 저절로 행하면 육체의 소욕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이 빠집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뭐겠습니까? 이생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세상, 이 세상, 이승에서만 이 자랑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생만 있습니까? 저승도 있잖아요. 저승에서는, 천국에서는 이 자랑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의 자랑은 이 땅에서만 통하는 것이고요. 천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통하는 게 있잖아요. 돈 자랑, 명예 자랑, 직분 자랑.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어림없습니다. 천국에는 목사가 필요 없어요. 죄인이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서는 뭐라고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성도로 거룩한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감사할 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지배를 받으면요, 우리는 죄만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철저한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100% 완벽하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때로가 아니죠.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 계셔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떠나셔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지배권을 성령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성령님께 지배권을 맡기지 않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한 모든 수많은 일들이요,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라요, 우리가 손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맞게 우리는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내면서 수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 수많은 죄를 지은데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는데 누가 데려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무슨 강을 건너게 하셔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100% 우리가 성령님께 지배권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또한 죄를 짓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셔요. 천국까지. 그런데 100% 우리가 성령님께 지배권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죽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요. 죽이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광야를 살아가고 있고 가나안을 가기 전에, 요단강을 우리가 지나가기 전에까지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성령님의 지배권을 완전히 우리가 맡길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영성입니다. 내 몸뚱아리가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요, 영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것,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것,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 새벽에도 또한 온라인으로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에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길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모호하지가 않아요.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시기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까? 축복해야죠. 분열해야 됩니까? 하나 되어야 합니까? 하나 되어야 되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알긴 잘 아는데요. 이게요,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성령님께 자기의 지배권을 다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맡기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만 진탕 고생합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를 보세요. 성령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천국은 가요. 천국은 가지만 진탕 고생만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육체의 일은 감각적인 죄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음행, 성적인 죄, 이런 것들은요, 성령의 지배를 맡기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들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지배권을 맡겨드리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죄가 있어요. 원수 맺기, 분쟁, 시기, 오늘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지배권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이런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고통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이미 계십니다. 또 하나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요, 내 안에 또 있습니다. 어디에다 여러분 지배권을 내어 드리겠습니까? 제가 즐겨 쓰는 비유 하나가 있죠. 여러분, 여기 아주 악한 개가 있고 순한 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긴다고 그랬죠? 악한 개가 있고 순한 개가 있어요. 누가 이겨요? 여러분이 먹이를 주는 개가 이깁니다. 여러분이 어느 개에다가 먹이를 주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비유는 아주 정확하고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 순한 개에게 계속 내가 에너지와 먹이를 먹이면 결국 순한 개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악한 개를 굶주리게 만드는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잘 거스리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외롭게 하지 마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를 다 맡겨드리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지배권을 맡겼을 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 나의 모든 지배권을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미 도사리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거기에 우리가 쏠리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내일 우리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육체가 하고 싶은 것, 몸뚱아리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